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선한 이웃교회 출발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7절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 교회에 내리신 사명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잘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 의의는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힘을 내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어떤 이들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물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씨름했던 문제였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의미의 영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잘 찾아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이 질문은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입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불온한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되묻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학습의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전형적인 율법 전문가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 정수를 딱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율법 교사나 예수님이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말은 자기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웃 사랑들의 계율을 이미 충분히 지키고 있다. 나는 그렇게 자신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선생이라고 소문난 예수 당신은 이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29절에 보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웃이 누구냐라는 본래의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준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돌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웃의 첫 번째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기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줬고 상처를 싸매 주었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질문의 차이는 해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웃이라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해석의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이웃인지 알면 그를 사랑하겠다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 그런 것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식일법이고 하나는 정결법이었습니다. 정결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것 접촉하면은 자기도 부정이 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켰는데, 정결법 중에는 주검을 만지면 그 주검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게 누가 누워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살았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 근처에 가서 접촉하는 자체가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부정함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정결법에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그런 위험까지 감내하면서 돌봐줄 필요가 없다, 그런 가까운 이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다라는 게 당시의 인식이었어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사마리아인이 선해? 그러면 콧웃음을 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민족과 피를 섞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성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제의를 행했습니다. 또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이웃이 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 율법교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울고 있을 때 가서 도와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25절,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입니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선한 이웃이 되어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라.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되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사마리아인의 은혜,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전적인 은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었기에 은혜가 그에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했던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25절. 선생님,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과는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행동에 어떤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이 율법 교사의 생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복음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냥 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생각이 오류임을 밝히는 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한 행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 같은, 아니 이미 죽음 상태에 사는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순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 고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존재한 이후로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맸고 답을 내놓았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결론은 내가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야, 내 안에서는 정말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지.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의 질문,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에서 핵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나의 이웃이,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질문,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에서는 핵심은 이웃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미지에 갇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재정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